신령한 성도가 됩시다. 신령한 성도가 됩시다. 좌우 옆에 분한테 인사하세요. 우리 신령한 성도가 됩시다. 신령한 성도가 됩시다. 자, 여기 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그랬잖아요. 신령한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신령한 성도라는 말은 막 은사를 많이 받고 막 이런 뜻이 아니고, 신령한 성도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성숙한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신령한 성도예요. 자, 여러분 여기 이제 엄마도 계시고 여자분들이 많이 계세요. 자, 여자와 엄마의 차이가 뭐지요? 결혼했다 안 했다? 그런 차원이 아니죠. 자,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여자는 많이 있지만 엄마는 하나밖에 없어요. 성도는 많이 있는데 신령한 성도는 많지 않아요. 자, 나이 든다고 해서 다 어른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 노인복지 공부하신 분들이요. 자, 꼰대와 어르신의 차이가 뭐죠? 자,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령한 성도가 되는 비결을 오늘 말씀드릴 텐데, 신령한 성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아무리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는 교인은 될 수 있어도 신령한 성도는 될 수 없습니다. 자, 여자라고 해서 다 엄마 되는 거 아니잖아요. 자, 오늘 글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다 들어서 아시죠? 이제 그 다음은 몰라. 그까지만 알아. 자,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고 여자는 젊은 한때만 곱지만 어머니는 영원히 아름답다. 주영씨 아멘 아멘. 엄마는 영원히 아름다운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자의 마음은 꽃바람에 흔들리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태풍도 견뎌냅니다. 내가 한 말 아니요. 그리고 더 멋있는 말이 있어요. 여자가 못하는 일일지라도 어머니는 능히 해낸다. 여자는 수없이 많지만 엄마는 한 분뿐이다. 네. 자, 오늘 교인은 많아요. 교인은 많은데 신령한 성도는 많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오늘 7월 마지막 주간 또 장마와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 휴가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환경은, 세상은 바뀌어도 우리는, 엄마는 영원히 아름다운 것처럼, 엄마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신령한 성도는 성숙한 신앙인이기 때문에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으로 꽉 붙잡혀 있기 때문에 천지가 개벽을 해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나 우스갯소리 하나 할게요. 자, 교회에서 인사할 때 뭐라고 얘기하죠? 샬롬. 자, 우리 정 선생님 샬롬 한번 해보세요. 살롬? 죽을 놈? 예,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인사할 때 샬롬 그래요. 샬롬이라는 말은 평안이라는 뜻이에요. 평안하세요, 행복하세요,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잘못 들으면 살 놈, 죽을 놈 이게 잘못 들으면 그래. 살 놈이 아니고 샬롬. 자, 우리 오늘요 신령한 성도가 돼요. 신령한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자 엄마와 여자는 다른 게 뭐라고요? 엄마는 10달 동안 내 뱃속에서 아이를 키웠잖아요. 내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는 아이.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은 이 땅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엄마는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자, 신령한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장이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거듭나요. 하나님의 사랑 덩어리가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1절부터 보시면 신령한 사람은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자 1번이에요. 범죄한 자를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 우리 엄마들은 어때요? 자녀들이 잘못하고 나쁜 짓 하고 속 썩이고 예매기면 어때요? 너는 내 새끼 아니야. 이거 잘라버려요? 응? 아니잖아요. 사랑으로 바로잡아주는 거죠. 여기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심리상담센터에서 하는 뭐예요? 회복시키는 거예요. 치유하는 거예요. 바로잡아준다는 것은 회복시켜준다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아니고서는 바로잡아줄 수가 없어요. 왜요? 자 보세요. 신령한 사람은요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고요 남이 알지 못한 것을 아는 게 신령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오면 내가 보여요. 어떤 내가 보이죠? 허물 많은 나, 부족한 나, 죄 많은 나, 무기력한 나, 무능한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령한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회복이 되니까 나하고 똑같은 사람들에게 바로잡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심리검사를 하고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나서 남편과 부인과 자녀들을 바로잡아 주는 거예요. 뭘로요? 심리검사를 통해서 자신을 알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신앙이나 삶이 똑같아요. 자, 여기 예배 자리에 앉아있다 해서 다 성도가 아니라니까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심리치료하고요 예배는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참석해서 내 영을 치료받는 거예요. 심리치료는 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똑같아요. 자, 복지하고 상담은 똑같은 영역이에요. 삶의 질을 높이는 거잖아요. 근데 복지는 육신의 삶의 질을 높이는 거고 상담은 정신, 마음, 생각의 삶의 질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삶을 포기하고 절망하는 자에게 다시 회복시키고 바로잡아주는 것이 상담의 영역이에요. 나는 오늘 신령한 성도. 왜 신령한 성도가 되어야 되느냐? 바로 내 주위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을 바로잡아 줘야 되기 때문에 신령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바로잡아 줄 사람이 없어요. 바로잡아 줄 사람이 신령한 성도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범죄한 자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자들, 삶의 방향과 삶의 길을 잃어버린 자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로잡아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 신령한 성도다. 그래서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주고, 온유한 심령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절대로 그 일을 못해요. 아마 우리 수요일 날이나 또 토요일 날 제가 하루 종일 상담하는 거 옆에서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절대 그거 못해요. 별별 분들이 다 오십니다. 자, 오늘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들을 바로잡아주고 회복시켜주고, 두 번째요,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신령한 사람들이요, 장점과 단점이 뭔지 아세요? 남이 못 본 것을 보고 남이 모르는 것을 알다 보면 자기가 상처가 돼요. 자기가 시험에 들어요.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까? 왜 알면서 저럴까? 왜 저런 것도 모를까? 시험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남을 바로잡아 줄 수도 없고 내가 지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신령한 사람은 태풍이 불어도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가 옆에서 말 한마디만 하면 흔들려요. 자,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사람이 돼야 되고 신령한 성도가 돼야 돼요. 자, 옆에 분한테 얘기해요. 태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맙시다. 시작. 태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맙시다. 지금 장난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봐보세요. 이 조금 전에 엄마는, 여자는 봄바람, 꽃바람에 흔들리지만 엄마는 태풍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신령한 사람도 흔들리지 않아요. 제가 어제 우리 학생들한테 내 간증을 잠깐 했지만, 저는 40년 동안 목사로 오면서 수없이 많은 풍랑도 만났고 위기가 왔어요. 그럴 때마다 내가 넘어지지 않고 여기까지 꿋꿋하게 서서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네. 하나님의 언약 하나 붙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게 남이 보지 못하고 남이 알지 못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그 약속이 있기에 흔들리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령한 사람은 사랑. 자, 우리 집사람 여기 앞 뒤에 앉아 있는데요. 지금 우리 만 48년 살았어요. 49년차 살고 있는데 어느 누구가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신뢰가 있어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까지. 두 사람만의 신뢰가 있어요. 어느 누구가 흔들 수가 없어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신령한 성도는 하나님과의 약속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자, 사람끼리 약속도 흔들리면 안 돼요. 이거는 죽을 때까지 유효하는 거예요. 자, 남남이 만나서 신뢰 하나로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신뢰가 깨져버리면 어떻게 사는 거예요? 신령한 성도는 신뢰입니다. 근데 그 신뢰는 사랑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사랑이 없는 의무로는 한 달은 참을 수 있고 1년은 참을 수 있고 10년은 참을 수 있어도 죽을 때까지는 참을 수 없어요. 바라기는 형제들아,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들을 바로잡아주고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견고한 신령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 보겠습니다. 신령한 성도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자, 너희가 짐을, 이 짐은 상처받은 사람, 고통받은 사람의 무거운 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나누어라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신령한 사람은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경주철 씨 얘기 아시죠? 아, 몰라? 이조 시대에 경주에 최고의 부자가 살았어요. 저 전번에 우리 여기 실습으로 오신 분이 경주 부자, 경주 경찰서장 그 따님이 여기 오셔서 실습을 했어요. 그래서 경주철 씨 얘기니까 너무나 잘 알아요. 이조 시대에 만석궁 부자가 경주에 살았어요. 근데 그분이 수백 년 동안 그 부자로 살 수 있었던 것이 대대로 자손들이 그 집만의 철칙이 있었어요. 그 집만의 가훈이 있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내가 사는 반경 10리 가난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대문 앞에다가 쌀을 가득 부어놓고 마음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위에 굶어 죽는 사람, 가난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경주철이에요. 그래서 일제시대에 그 강점기에도 주민들이 지키는 거예요. 6.25 때도 지켜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후손들이 그걸 다 반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부자가 아니고 부자는 베풀어야 되는 거죠. 자, 신령한 사람은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과 꼰대의 차이가 뭐라고? 아직도 모르시는 것 같아. 어르신과 꼰대는 나이만 먹은다고 해서 어르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노인은 될 수 있어요. 근데 어르신은 안 되는 거예요. 어르신은 주머니가 열려야 돼요.
근데 대부분이 노인들은 주머니를 챙기려고 해요. 쌓고 가는 것도 아니고 이고 가는 것도 아닌데 주머니가 열려있는 분이 어르신이고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매월 생활비 가지고 와. 움켜쥐면 그건 꼰대예요. 신령한 성도는 남의 짐을 나누고 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성도야 너희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세 번째요. 3절을 보면 신령한 성도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자, 교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살피고 앉을 자리, 설 자리, 누울 자리, 뻗을 자리를 안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우리 뭐 다 하시는 얘기지만 우리 운동하시는 분들이요. 특히 격투기 유단자들 봐보세요. 흰띠, 빨강띠, 뭐 청띠, 홍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때요? 깝죽거리죠. 배웠다가. 근데 검정띠 딱 따면 어때요? 제가 농담이 아니고요. 여기 상담받으러 오신 분 중에 태권도 관장님이 오셨어요. 6단짜리 맞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아니 관장님도 맞고 다니세요? 내가 이랬어. 근데 여기 청계천에서요. 돌다리 건너가다가 누가 뒤에서 그냥 기습으로 공격했대요. 그래서 무방비로 맞았대요.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가해자 피해자가 온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는 맞으면 맞았지 때리지를 못한대요. 때리면 죽으니까. 왜냐면 유단자들은요. 급소만 치잖아요. 급소만. 예, KO 시켜야 되니까. 유단자들이 아무나 때린 거 아니에요. 한 방 때리면 떨어져 버려요. 그냥. 급소를 때려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맞으면 맞았지 때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죽으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을 돌아봐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무능함과 허물과 죄를 봐야죠. 그러면 절대 남을 비판할 수 없어요. 남에게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신령한 사람은 먼저 자기를 돌아봅니다. 우리 학생들한테 얼마나 시간 말씀했어요. 여기 와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 생애의 최고의 은혜와 축복입니다. 어디서 나를 돌아보고 있어요. 신령한 성도는 늘 자기 자신을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게 남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여러분 절대로 남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저는 이제 우리 가족을 일명 거인 가족이라고 해요. 우리 식구들 같이 가면 사람들이 다 거인 가족이에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한테 물어보세요. 키 큰 것이 키가 조금 적으신 분들은 키 좀 1cm만 컸으면 좋겠죠. 근데 우리 식구들한테 물어보라니까요. 할아버지 댁에 키가 크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할아버지 댁에 키가 커서 문제야. 뭐 말을 알아들어야 돼. 어떤 사람에게는 그 키가 좀 컸으면 좋겠지만
어떤 사람은 커서 문제가 돼요. 커서 문제. 다 군대 쫄병 때나 키 크다고 대지게 맞았어. 키 큰 것이 죄. 그래서 여러분요, 어떤 것은 가장 평범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가장 기본적인 건데도 나한테는 그게 문제가 돼요. 있어서 문제가 되고 없어서 문제가 돼. 그래서 자기를 살피라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는 거야. 그걸 자랑할 것도 아니고. 왜?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는다니까. 어제 그제 금요일날 검찰청 갔다 오는데 전철에서 우연히 신고 목사를 만났어. 전철 안에서 우연히 만났어. 나를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여전하시네. 어디 가는가? 총회, 이제 곧 총회가 있습니다. 총회를 앞두고 목사님들 이렇게 총회장, 부총회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김 목사님은 교회 정치하고 상관이 없이 총회 정치하고는 관심이 없어서 나는 김 목사가 좋아. 그래.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저는 총회 정치하고 거리가 멀어요. 명예하고 거리가 멀어요. 생명 살리고 복음 전하는 일은 명예가 필요치 않아요. 오히려 그거의 짐이 돼요. 무거운 짐이 돼요. 걸림돌이 돼요. 그래서 저는 40년 동안 목사로 40년 있으면서 저는 총회 정치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 있지 아니하니. 자, 5절 보겠습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신령한 성도는요, 짐이 2번 나왔죠. 남의 짐을 지는 것은 남의 고통을 같이 나누라는 뜻이고, 여기에 자기의 짐은 자기의 사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직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맡은 일을 잘 감당한다, 그런 뜻이에요. 말씀을 마칠게요. 신령한 사람은 책임감이 강해요. 어디를 가든지 가정에서 내가 머무는 그 자리에서 신령한 사람은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저 직장 생활도 오래 했어요. 나 노조위원장도 했고요. 또 부교육자 생활도 했고요. 개척에서 지금 36년 동안 담임 목사를 하고 있는데 제일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게 뭐냐? 책임감 없는 사람들. 온다 간다 말도 없이 안 하고 갑자기 사라지는 겁니다. 이렇게 무책임한 사람들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 일도 그렇고 세상 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직장에도 그러잖아요. 퇴사하려면 최소한 3개월 전에 통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근로기준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만두고, 나 내일 그만둘래요. 이게 무슨 법이에요? 이게? 이건 말도 안 돼요. 세상군 애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입니다. 신령한 사람은요, 자기 짐, 가정에서의 자기 책임이 있잖아요. 또 직장에서 자기 책임이 있잖아요. 목숨 걸고 감당해야죠. 끝까지 책임져야죠. 저는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 또 어떤 일을 하든지 저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실생들 여기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 발로 온 것 같지만 저는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만 옆에 분하고 또 얘기해봐요. 우리 이제 설교 다 들었으니까 진짜로 신령한 성도가 돼야 되겠죠? 우리 신령한 사람 됩시다. 시작. 신령한 사람이 없다. 신령한 사람은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을 다하지 않는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디를 가든지 내가 머무는 그곳에서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신령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